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만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시길라라고 하는 로마 여자분과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바울 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만남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을 고생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은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전달하고 발하면 되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영적인 내용을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흔하게 66권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안에 영적인 내용 두 가지가 흘러가는데, 첫 번째는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뱀은 배후의 사단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들은 원치 않지만 흑암의 배경, 영적인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두움, 흑암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같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을 이기는 빛,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 생각 속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흑암이 준 것, 사단이 준 것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이 우리 뇌에 전달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 영혼 속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나 흐름이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영적인 내 삶의 시스템이 돼버려요. 이것이 사실은 듣기 좀 불편해도 지옥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땅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영의 세계에 문제가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정신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원래 있어야 될 것, 원래 있어야 될 영적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본 영적인 뿌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기억은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병명을 다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황장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조울증, 귀신이 보이고 들리기도 하는 조현병, 이런 정신병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의사들은 이러저러 말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귀신, 마귀가 주는 그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역사한 것이라고 성경만 말해주고 있어요. 범죄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흑암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육신의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흑암의 영적 사이클 안에 있는 한 누구도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탄과 대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시스템이 흘러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은 지역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연결돼서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전달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이게 광명, 천국, 빛된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생명적인 영적 세계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동하게 돼요. 사실 불신자는 악령, 성도는 성령의 배경으로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엄청나게 흑암의 것들이 막 돌아가는데 교회가 너무 영적인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육신 얘기만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천국, 하나님 계신 보좌도 영적인 것인데 이런 비밀의 감각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와 늘 소통할 수 있는데 육신에 묶이고 마음의 상처에 꽁꽁 묵혀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한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겪은 것처럼 교회는 쉼이 없고 끌려가요. 미자립되어서 문 닫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영적 쉼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옥과 천국, 흑암과 광명, 빛이라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시스템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 그리스도, 성령, 천국 이런 영적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내가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개인 집중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드린 녹취록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영적 힘을 얻는 것은 개인 집중 시간 없이는 되질 않아요.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놨다고 집중되는 건 아니에요. 흘러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무너지고 악신은 떠나갑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배경이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회복돼야 세상 살리는 빛,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싫어도 좋아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죄 가진 사람이란 뜻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것을 그대로 전달받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걸 좀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근본 문제다라고 말했어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원죄,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고아라고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그 자리에 흑암과 사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죄에 빠집니다. 사단과 죄의 마지막은 결국 지옥이거든요. 이것이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근본 문제,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막연하게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행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요? 근본 뿌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수록 남는 게 뭡니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아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어렵다는데 재앙과 우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속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렵고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남아있는 건 행복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사람입니다. 아이 비슷합니다. 세월 살다 보면 인생 마지막에 허무가 남아요. 까딱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끝에 가서 아이고 별거 없네 이렇게 한숨 지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만나며 살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제사가 잔뜩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상투성이 집이에요. 귀신 있고요. 점치고 굿하고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통 귀신 문화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9절 20절에는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세련되게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기운동,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너무 많은 곳에서 귀신을 접할 수 있는 접신운동을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 우상을 아주 고상한 문화처럼 고급화시켜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자기는 절묘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데도요, 막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인사해요. 왜요? 여기 티베트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라마스테가 보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라마스테가 무슨 뜻인 줄 알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절묘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있는 것처럼 포장을 잘하잖아요. 문화처럼, 고급화, 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마 이건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제일이야. 철저하게 나중심으로 만듭니다. 하와에게 다가서 말하세요.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탄이 육으로 살수록 사람들을 길들여 놓았어. 육으로만 살도록 길들여 놨어요. 영적인 거 불편한 거 몰라도 육적으로 불편하고 뜻이 안 맞는 거, 감정이 통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아주 능수능란해요.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 이런 것인데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뭐에 속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흑암이라는 영적인 사이클 속에서 행복할 수 없거든요. 사단은 성공이라는 것 갖고 사람을 속여요. 온 땅을 하나님 없는 사단 문화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흑암인데, 사단인데 이걸 모릅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는 알지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도 치료를 못해요. 앞으로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변해갈 겁니다. 평화롭게 살면, 풍요롭게 살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독 시대가 왔고 자살 시대가 막 오고 있어요. 자살 시대가. 대책 없을 만큼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심지어요, 목회하던 목회자들도 정신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죠. 남들을 치료하겠다고 정신과 의사를 하는데 본인이 정신병을 앓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요? 비상구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다른 데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인류가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문제 터져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 유손 보내주겠다. 원색 복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에 비상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사단을 꺾은 왕입니다. 여러분,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보내서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죄 해결 못해요. 밥을 굶으며 금식하고 수도를 하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내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재앙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죄, 사단, 지옥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사회적 지위, 최고의 배경을 가졌는데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맸어요. 자신이 육신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졌는데 죄가 조건으로 해결됩니까? 사단이 조건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영리하고 똑똑하다, 나는 약간 엘리트 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잘 들어보세요. 육신은 잘 하는데 영적인 답이 없으니까 속이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왜 몰라요? 길을 줬는데 그걸 길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바울이 이 답을 찾고 나서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뭐에다가요? 내가 모르고 예수 핍박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생을 다 들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말씀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이 만남은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라는 이 부인은 로마 사람인데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남을 사건을 터뜨려 갖고 주권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다 잊어버리고 로마에서 쫓겨나다시피 로마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두고 나가야 돼요. 생각보다 참혹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밀려서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그때쯤에 바울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철학적인 학문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다가 완전히 전도에 100% 실패합니다. 똑똑한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납니다. 성도들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시 복음 중심으로,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이 역사가 흘러갔어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간 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머지 생을이 아주 복되게 살게 되는 복음의 주역으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의 핵심은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났다인데 그 핵심은 복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전하는 것에 모든 게 맞춰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내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말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이 예수 생명 복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날 때에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최고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 때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지 알게 돼요. 교회도 만남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면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가치도 알게 돼요. 복음 가진 성도의 가치를 알게 돼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지만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자녀와 후대 렘넌트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집, 그 일, 그 교회,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복음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정말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과 행동과 말들이 내게 좀 손해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되는데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업도, 그 사람의 가정도, 그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명이에요. 복음의 유익한가?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금방 나 중심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도 버리는 거예요. 숨은 상처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숨은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택하는 복음적 선택을 할 때 나를 가라막는 장애물이 돼요.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성장되는 게 자기는 싫대요. 지금처럼 15, 6명만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도 15명 대 목사님 한 명에 15대 1인데 30명 되면 30대 1이고 50명 되면 50대 1이니까 전 그게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기자기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소원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바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다가 자꾸 어그러진 선택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가게도 됩니다.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아무도 거인 골리앗 앞에 못 나갈 때였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사위를 삼겠다고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나가요. 왜요? 죽으면 사이가 안 된다는 걸 다 아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요, 다윗을 꺾습니다. 아니, 골리앗을 꺾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왕의 사위가 되고요, 그리고요 아주 충성된 신하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요, 사울왕이 돌아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죽일까? 다윗은 국가의 유익한 축복의 사람인데 완전히 원수로 밀어내 버립니다. 이게 상처예요. 상처는 무섭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영성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힘이 생겨요. 또요, 인격으로도요, 자꾸 좋아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으로 깨닫게 해서 바르게 만들어 주는 게 말씀의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요, 지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업과 기능까지도 살아나게 돼요. 올바른 복음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다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요,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축복된 만남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입니다.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선교에
방향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그저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 우리가 하는 일들은 부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것 위해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도전하는 영적인 축복들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으셔서 사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한 줄 같은데, 한 단어인데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평생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생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영혼 살리는 전도, 이방 세계복음화는 선교하는 그것, 부대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연약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창세기 3장 저주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말로 운 없게 안 좋은 만남이 있었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 생명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에덴의 축복을 저주로 싹 다 바꾼 원인자입니다. 악령이 한번 역사하면요, 개인과 집안과 일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결박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일이 되겠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먼저 결박시키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전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된 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생명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뿌리부터 근본까지 저주와 재앙이 저희들의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다가 나도 살고 가정 살고 일터 살고 만남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세계복음화에 복스럽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집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육신은 못 가지만 영은 전달됩니다. 기도는 내 위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광의 빛을 일어나 전 세계에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들숨 날숨하면서 기도하고 날숨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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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숨 건강한 얼굴 피부를 원한다면 비누 클렌징 폼이라고 불리는